오늘은 성찬식이 진행되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것들을 그냥 머릿속에서 가슴속에서 꺼내서 설교를 하다 보면 할 말이 참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원고를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아서요. 대신방을 하면서 감사한 것도 참 많았는데 마음 아픈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계속 신방을 하면서 만나는 성도들에게 많은 얘기들을 들었거든요. 정말 감사하다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먹먹하고 힘든 그런 순간들도 계속해서 제가 경험을 해서 그렇게 신방을 진행을 하는 중에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을 제가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설교 제목과 함께 그 밑에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설교 제목부터 성경까지 쭉 해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이고 이어지는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 고난주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연결되는 것이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비가 자식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안으셨다는 말씀이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매우 민감하게 와 닿았습니다. 밤낮 없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안고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 광야는 사람이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되는 죽음의 광야입니다. 모세는 바로 그런 죽음의 광야를 신명기 1장 19절에서 그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지나온 광야가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러운 광야였는지를 고스란히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백성들의 원망으로 가득합니다. 물을 구하지 못해 원망하고 배가 고파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힘들겠다 힘들다고 통곡하고 그뿐만 아니라 천막을 걷었다 쳤다 하는 생활을 40년 동안이나 반복했으니 그들의 삶은 아버지 품에 안긴 아기 같은 삶이 아니라 죽지 못해 끌려가는 삶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40년을 살고 그들은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눈앞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 지나온 40년의 길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의 믿음으로 볼 때 지난 40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0년을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스란히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환경, 앞길을 알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자리,
힘겹고 숨쉬기조차도 어려운 상황을 거쳐왔던 성도들의 이야기를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겨낸 것이 그들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고 걸어오셨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을 부를 때 불렀던 명칭이 있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바, 아버지요. 아바는 아빠라는 말이고 아버지는 말 그대로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 하나님께 제자들을 부탁하고 세상을 부탁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의 장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무려 39번이나 아버지라고 부르며 제자들을 맡겼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려주셨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가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외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에 나를 안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이 진실로 믿어지십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그것이 믿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안긴다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엄마나 아빠가 자녀를 안는다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생각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저는 왜 나이를 먹거나 어떤 특별한 때에 자기의 고백을 할 때 고마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때 아빠보다는 엄마 얘기를 많이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느껴지는 것은 아마 엄마가 더 많이 안아줬기 때문일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는다는 것은 머리로 상상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에게 안겨본 경험이 없는 겁니다. 저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안기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온 몸으로 느끼고 모든 삶으로 경험하는 그런 구체적인 허그, 하나님께 안기는 이 일들이 체험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두 가지,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잘 하면 하나님께 안기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는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마치 음식을 입에 넣고 그 음식을 계속해서 씹으면서 맛을 느끼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시편 1편에서 다윗은, 시편 1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다가 너무너무 그 말씀이 좋아서 그 말씀에 머물러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한 절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그냥 너무 좋아서 다음 장으로 페이지를 넘기지 못하고 또 성경을 덮지 못하는 이런 삶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모세가 험악한 광야를 지냈습니다. 40년 동안.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험악한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 모세의 머릿속에는 광야의 힘든 것보다도 더 뜨겁게 와닿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품에 안겨서 살았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서 틈만 나면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시간이 되면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도 염려거리도 있고 걱정거리도 있고 힘든 순간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이 더 크게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머릿속에 외워서 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 음식을 꼭꼭 씹듯이 씹어서 드십시오.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자녀처럼 행동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처럼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개그맨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무명의 시대에도 가장 유명한 개그맨처럼 행동하고 다녔다고, 마치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살았다고, 그리고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고 그랬더니 결국은 목표한 그것이 나에게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엇처럼 행동하며 산다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는 성도처럼 행동하고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믿음의 본이 된다는 것은 그런 말입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성자가 되고 싶으면 성자처럼 행동하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부가, 또 재밌는 얘기도 제가 읽었어요. 부부가 평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애인처럼 행동하라,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처럼 산다는 것이 가져다주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많은 명령이 나오는데 그 수많은 명령 가운데 제일 많은 거,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명령이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니 모든 것이 해결된 자처럼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세상에 사람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는 해결될 거야.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당장 살아갈 일이 아득하고 앞날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두렵다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려고 오셨지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죽을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겪으신 것은 고난받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무서운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자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풍성하여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바로 그와 같은 은혜의 현장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